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어제 본문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에 흠집 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때문에 복음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 어떻게 구체적으로 노력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절제함이었습니다. 온전히 복음만이 전달되도록 그는 모든 것을 절제했습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그런 특권마저도 다 포기하는 욕구까지도 참아내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공격하면서 그 복음에 하자가 있음을 여러모로 증명하려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때문에 더욱더 복음이 회방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공격 목표가 자기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스스로를 부인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모든 삶은 극기 훈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고행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곧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대사로서의 그 직분을 친히 감당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따라 복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짐을 알기에 그는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 하반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면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장에서 자기 자신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처럼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육체는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육체를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굳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울의 삶입니다. 절제하는 삶이란 복음 안에서 고난도 즐거워하는 삶이었습니다. 남의 평판도 개의치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는 듯합니다. 둘째, 그가 노력했던 삶의 모습은 반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쓰레기 같은 자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적당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왕처럼 군림하기도 했고 호화로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미쳐있던 바울은 세상에서 정말 버려진 존재 같은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렇게 살았던 바울의 삶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족할 수 있었고 또한 그가 여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삶과 그가 스스로 느끼는 자기 자신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는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는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바울은 온전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십자가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사람을 살게 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으로 하여금 참 만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그가 먼저 누리고 모범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나 명예나 삶과 죽음도 본질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뿐이라고 바울은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국이 그 안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의 삶이 참으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경험하는 삶과 그가 느끼는 삶은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이 있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구체적인 삶은 권면하는 삶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오해는 바울 자신 때문도 아니고 그가 전하는 복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났기에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다른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녀와 같은 그들을 향해 야단치지는 않았습니다. 온화한 어조로 권면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라고.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삶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그 비밀을 알라고, 마음을 넓히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기처럼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다면 바울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를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 그런 취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삶의 중심에 모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바꾸니 바울 역시도 복음을 위하여 철저히 수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짧은 본문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그의 생애가 온전히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외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 총독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의 지금 현재 이 삶은 결코 후회가 없는 삶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바울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역시나 우리 안에도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절제하며 복음 때문에 삶과 느끼는 것이 전혀 다른 반전의 은혜가 있는 삶은 복음만이 줄 수 있는 온전한 선물일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우리도 자유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또 다른 매력,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